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나와 있던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확 와닿으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요, 얘야, 나의 은혜가 너한테 풍족하니, 나의 은혜가 너한테 만족하니, Is my grace sufficient for you?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정말로 너 그거 흡족하고 풍족하게 누렸어? 2017년도 한 해 동안? 한 1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흡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2017년도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놓으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풍족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간증을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그 추수감사절 11월 말이었잖아요. 추수감사절 이후로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어땠나요? 저를 점검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나요? 이런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신앙적인 점검 있잖아요. 나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몇 분에게는 제가 나눴지만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와, 올 한 해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해드린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이 해를 끝내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자랑할 건 이거예요. 2017년도 한 해 동안요, 제가 제 스스로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는 애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과 지식이 너무너무 깊어져 간다라는 거.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40년 넘게 그 예수를 알아왔는데 올 한 해 또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진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깨우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 묵상하면서 또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저도 설교를 듣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학교를 다녔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할 게 너무 많다고. 근데 제 상식으로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성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얕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얕은 게 아니야. 네가 나중에 나이 들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한 절을 가지고도
평생 묵상해도 그 기쁨을, 그 은혜와 그 신비로움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만족함이 있으셨나요? 올 한 해 동안? 진짜 예수가 더 좋아지고요. 예수가 더 사랑스럽고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진짜 모든 걸 다 주셨구나. 2000년 전에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셔서 간섭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지금도 너무 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있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떻게 또 이 한 해를 보냈을까? 육체 건강으로나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나 뭐 경제적인 문제로나 어떻게 이 한 해를 또 보냈을까 싶을 만한 순간들의 연속들이 막 이어질 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말은 안 하지만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만큼 풍성하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에 진짜 그 하나 건마다요 기적의 연속들이에요. 기적의 연속. 천국에 가면 제가 다 간증하겠습니다. 다 천국에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2017년도 한 해 동안 또 매년 그래 오셨지만 또 2017년도 한 해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낼까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기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실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면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짜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전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볼 때에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부족한 것들도 있어요. 제 욕심이 있잖아요. 저의 기대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또 때로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식을 거절하신 것들도 2017년도에 분명히 있었어요. 내 방식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간은 퀘스천 마크로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축복받고 하나님 잘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조금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네요 라는 생각을 2017년도를 마치는 지금 이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신 곳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듣기 조금 이게 진짜 그런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했었던 한 사람, 교회 역사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어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것만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그런 성경들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는 거의 없거든요. 복음서에 주로 이제 빨간 글씨가 있는데 바울 서신 몇몇 안 되는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여기 들려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더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너한테 만족스러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알아보면은요,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좀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받고 사역할 때마다 막 부흥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 정말로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이게 정말로 풍족한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음성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풍족하다. 네가 만족할 만하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게 다 뭔 이름인지는 아시죠? 그 동네 이름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이름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름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최소한 2개 이상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도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상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늘의 천상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머리 아픈 교회였어요. 자기가 개척해서 선교 갔을 때 개척해서 거기서 사람들 키우고 이렇게 교회가 서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으면 늘 들리는 소식이 이런 문제가 또 터졌대요. 또 저런 문제가 터졌대요. 막 그런 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도 터졌고요. 여기가 이제 향락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의 문제, 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에. 그러니까 막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교회가 막 갈라지는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super apostles, 초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 앞에 뭐라고 붙이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택한 12제자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 떠났잖아요. 그렇죠?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그 위대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혹은 슈퍼 어포슬, 진짜 그 급이 높은 사도님들이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바울이 사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 걔는 좀 수준이 낮은 애야. 그러면서 옛날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니들 교회 핍박하고 얘는 할례 받았는데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막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낮춰요. 사도 바울이 그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못 받아들이는 건 뭐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낮추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였는가 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였거든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거에 대해서, 야, 예수 믿고 니들 거기다 또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니네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식도 좀 가려 먹고 할례도 좀 받고 율법도 좀 지키고 하면서 예수 플러스 다른 것들을 자꾸 조금씩 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읽었지만 11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 자랑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지키는 거 우리 아무 자랑할 게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보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야,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 무식한 어리석은 놈들처럼 나도 한번 용감해보겠다. 무식하게 용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놈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정신없는 놈들. 나는 더욱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정말로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곤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선했고 그중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은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거의 죽는 줄 알았고 여러 번 선교여행 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내가 니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들이 많다. 니들이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라도 야, 걔들 말 듣지 마. 노력을 해도 내가 더 노력을 했지. 그러니까 니들 예수 하나만 붙들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나갑니다. 12장 우리가 읽은데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했었던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은혜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그것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뭐 가짜로 갔다 와서 책 써도 막 엄청 팔리더만요. 네,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14년 전에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직접 그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괄호해놓고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라고 했다가 살짝 누구로 바꿔요? 나는 모르거니와.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특권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니들 기껏 율법 좀 지키는 것 가지고 혈통 가지고 자랑해.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해. 그거 나 다 했어. 훨씬 더 했어. 난 그걸로 해서 죽을 뻔도 했어.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니들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천국 가서 보고 온 사람이야. 니들 그거 자랑한다면 나도 이렇게 자랑할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런데 나 이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어.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 육체적인 조건도 영적인 은혜와 특권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 그 7절 읽었는데 오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만은 하겠지만 나를 위하여 내가 진짜 자랑한다라고 하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뭘 자랑하겠다라고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참 크리스찬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실은 가짜예요. 제가 소그룹 들어가면 정확하게 압니다. 소그룹 들어가면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자기 자랑이 진짜 심한 분들이 계셔요.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들어가면 진짜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막 어땠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랑할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소그룹에 들어가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연약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는 소그룹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되는 소그룹이라고요. 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 혹은 수준이 낮은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요 항상 힘들어요. 소그룹이. 왜? 뭐 서로 막 자랑해야 되니까 막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그럼 이 얘기 막. 남이 좀 좋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막 조언을 해주려고 이런 게 막 너무 막 넘쳐나요. 해줄 수도 있죠. 해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막 너무 넘쳐나요. 그러면 그 소그룹은 너무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봤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내가 자랑할 거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약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악하고 게으른 존재인지 그거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 그랬다간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신의 약함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였어요. 대충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였는데 우리가 읽은 데 나와 있죠.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 여러분들 보셨나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사단의 사자가 나에게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진짜 힘든 그런 상황이나 그런 존재한테 어휴 이 마귀 같은 놈 막 이렇게 이 마귀 같은 상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보통 힘든 상황인 거예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이 마귀가 나한테 보낸 것 같은 그런 뭔가가 자신의 육체에 가시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거에 집중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게 육체 질병이었을 수도 있다. 뭐 눈이 시력이 지나치게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심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죠. 막 발작하는 그런 간질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육체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단에 보낸 그 사람들이니까 사자니까 그가 받았던 그 핍박들이나 오해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어려움들, 부끄러움들, 이런 수치심,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때로는 혹시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표현 기억나시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라고 하면서 예수 믿지만 예수를 떠날 때에 다시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옛사람의 욕심, 죄성 이런 것들로부터 오게 되는 유혹 같은 그런 것들 그 마귀의 공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또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가시 같은 마귀가 보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했대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나에게서 좀 제해 주십시오. 안 제해지네요. 또 작정하고 와서 2번째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나에게서 좀 제해 주십시오. 여전히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요. 3번째 가서 또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없애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No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 뭐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밤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3번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컵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시는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 3번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음성을 아마 예수님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시를 떨쳐내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뭐 억한 다른 생각을 가졌겠어요? 사도 바울 그거 떨쳐내면 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만 전파하겠습니다라고 그 다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시를 없애주시면 제가 정말로 더 하나님 위해서 애써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계실 때에 어쩌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간적인 눈으로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내 방식을 거절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서운함을 사도 바울도 느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족하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음성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은 뭐였다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고 해봅시다. 간질이라고, 뭔진 모르지만 간질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도져서 막 돌아가요. 거품 물고. 그때는 정신 못 차리겠죠.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가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창피하고 굉장히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가시가 참 내 인간적인 자존심을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인 편리함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버리고 싶고 참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싶은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이 가시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 가시를 자랑하겠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시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자랑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7절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여러 계시를 자기가 받았대요. 그렇죠? 아까 천국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굉장히 잘나게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면으로 너무 잘나게 하신 거예요. 잘나게 하셔서 그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가 언제 제일 은혜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설교자가 딱 넘어지기 좋은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요, 내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다 듣더라. 이거 설교자 딱 넘어지기 좋은 상황이에요. 설교자가요,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사는데 내가 그게 안 돼요. 넘어져요. 내가 얘기해놓고도 그거대로 못 사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의 자리에서 나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또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그때 목회자가요, 가장
가장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목회자가 거룩하고 모든 거룩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장 은혜 받지 않고요. 목회자가 자기가 이야기한 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얘기할 때 목회자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혈혈단신 그 당시에 세계 선교는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겠대요? 설교하다가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나. 성경책 읽으려고 보면은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말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나. 정말로 나가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앞으로 전진시키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광주리에 실려서 여기저기 피해야 되는 나. 그 가시,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 비교한다라고 하면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치 누구와 같은가 하면 철든 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철이 안 든 아들은 어때요? 철이 안 든 아들은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집 나가고 삐뚤어지겠어 막 이러고 막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겪고 그러잖아요. 근데 철든 아들은 어때요? 부모가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해요. 부모가 자기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요. 때로는 금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벌과 훈계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철든 아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다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게 철든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는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하고 연약한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높아질까 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옆에 두시려고 나한테 이 가시를 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철든 아들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부모를 자랑하는 그 철없는 애들은 어때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애가 최신 핸드폰 딱 들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어 막 우리 아빠가 사줬어 막 자랑하면 애들끼리는 통하지만 어른이 봤을 때는 쟤 저게 통제가 될까 막 이런 불안하고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부모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든 아들들은 가서 어떻게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나 새벽 6시마다 깨워 일어나서 침대 잘 개키고 나와서 저녁 아침 준비 같이 하라 그러고 밥 먹으면 설거지도 꼭 시켜. 그래서 내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철든 자녀예요. 철든. 뭐 별로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추구할 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짐,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닮아가려고 애쓰게 하시는 그 마음 가지게 하시는 것을 정말로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귀는요, 이 가시를 우리를 좌절시키는 데 사용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좌절하고 불평 가지고 막 서운해하고 이러는데 이 가시를 사용하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가시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바울에게 예수님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만족할 만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강하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떻게 하면 저 전능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힘으로 딱 눌러보려고 했어요. 정성과 힘으로 눌려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매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야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좀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 내가 좀 약하니까 하나님 나 좀 해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알죠,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한 손도 안 들이고 말씀만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사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하나님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저 땅바닥에 처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을 그 어려움을,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리고 끝내는 인간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육체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여서 무덤까지 내려가야 되는, 음부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가장 큰 능력을 사용하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능력은 그분 자신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을 때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함이 절대 부끄러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침받고, 우리가 기도해서 돈 많이 가지게 되고, 기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약해질 때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팀케너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뉴욕의 여러 가지 잡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굉장히 돈 많이 잘 버는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데, 수련회 가서 뜻하지 않았던 그런 간증을 들었대요. 어떤 남자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 2008년 그 리만 브러더스 막 무너지고 그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분은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러니까 막 수백만 달러씩 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 것 같잖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죠.
근데 그런 경제 위기가 있으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악한 의도가 아닌데 남의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남의 돈을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다 날려먹었네요. 원금도 못 돌려주기. 그때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펀드 매니저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땐 괜찮지만 경기가 힘들 때는 진짜 죽는 사람이 꽤 있어요. 한국도 IMF라든지 이런 때 자살한 펀드 매니저들 되게 많습니다. 그분이 딱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한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제가 한 4, 5년만 일찍 이 미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고 아마 이런 간증을 하는 건 더더욱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나의 성취에, 나의 부에, 나의 어떤 인기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서 약해지고 예수의 은혜만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할 때에 내가 진짜 강하다라는 걸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지금 다 울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가 잘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펀드 매니저와, 펀드 매니저가 자기 펀드를 많이 잃었어요. 절반 정도 잃었어요. 근데도 그 상황에서 나와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두 명의 펀드 매니저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이 되지 않으세요? 상황이 잘 돌아갈 때만 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의 상황이 강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악하고 힘들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하여서 내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강함을 가지고 어떤 만족 가운데의 인생을 살아오셨으며 앞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더 뒤에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나,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나도 반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약함 가운데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영어 표현에 보면 뭐라고 나 있는가 하면 likewise, 하나님의 강함의 원리가 거기 약함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여 나타난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보세요.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서보세요. 마음으로 죄 짓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 약함 가운데 내가 설 때에 그분 안에서 약하나, 오히려 그분 안에서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은혜 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십니까? 돈은 몰라도 돼요.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돈이 부족할 때 나에게 돈을 더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그 병에서 고쳐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그림자예요. 진짜 은혜는요, 그 낮아지심 가운데의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나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걸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 이 아침에 예배하시면서 그 예수가 감격스럽고 그 예수가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 와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운세가 좋아야 됩니다.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야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복 정도는 받은 걸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담고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하신 분들, 큐티 하신 분들은 빌립보서에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미 심지어는 가장 낮을 때도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약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하면서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약한 걸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아는 자는요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예수가 있게 하여서 살아있는 예수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돈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건강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아는 증거가 있느냐라고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약한 것도 자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 복음의 흔적이 있느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의 증거가 나에게 새겨져 있는지.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굉장히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몇 분한테는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한 7년 전부터 알게 된 아이예요. 아이. 저희 교회도 또래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날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미국은 그래도 잡 시장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한국은 진짜 힘들거든요. 괜찮은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에 들어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 친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랑 진짜 거의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그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친구는 정확하게 제가 경험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이예요. 제가 7년 전에 만났을 때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주니어였거든요. 근데 되게 이뻤어요. 여자 아닙니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되게 이뻤어요. 뭐가 이뻤는가 하면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우리 여기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거나 지금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진짜 거저 먹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생활은.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진짜 힘들잖아요. 겪어보신 분들 알죠? 학교 끝나면 지금은 법이라도 정해져가지고 밤 10시에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밤 10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몇 시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진짜 어른들이 막 고개를 굽신굽신 어휴 기특하다 뭐 이럴 정도인데 얘는 수요 예배도 나와요. 수요 예배 나와서 드럼 반주를 막 해요. 가끔씩은 깜짝 놀라게 새벽 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어요. 얘가 학원을 안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학원 다 다녔어요. 학원 다 다니고 밤새 그러는데도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저렇게 바쁘고 힘들게 삶을 사는 한국 고등학생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람의 마음이 가면 이렇게 관심이 있고 막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학교 생활은 잘하냐 하는데 학교 생활을 물어보면 약간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성적을 이렇게 좀 바닥에서 좀 깔아주는 친절하게 그런 친구였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안 나오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영어는 진짜 말 그대로 가장 밑에 깔아주고 계셨어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서울에서도 좀 외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 조기 교육 뭐 이런 거는 거의 생각이 없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읽히고 하면은 전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아픈 과거가 있었거든요. 어떤 아픈 과거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유스그룹 이 중고등부 생활을 할 때 저희 동기들 그리고 한 1, 2년 선배 후배들이 진짜 완전히 황금기였어요. 저희 교회 황금기였습니다. 찬양팀 한다, 뭐 어디 뭐 그 수련회 간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쫙 모여가지고 막 진짜 짱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상처는 뭐였는가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이게 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동기들이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학교에서 자기가 진짜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살지 않았던 거예요.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그 선배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냐?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가끔씩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봉사하는 거냐? 그렇대요. 그러면 너 학교 성적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준 직업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콜링이 뭐냐? 소명이 뭐냐? 교회 나오는 거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너를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부르신 자리는 학생의 자리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 건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너 나가서 죽기까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진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다른 건 못 도와주겠지만 내가 영어 하나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 영어를 너의 강점으로 삼으면 대학도 그 친구가 도저히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대학 저를 만난 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였거든요. 모의고사를 봐왔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한번 가보자.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진짜 영어가 얼마나 안 되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 영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봐서 점수 잘 나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저랑 그걸 한 애들 꽤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한 7, 80%까지 외우지만 100% 외우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야, 성경 집에 가서 뭐 로마서 8장 다 외우세요.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 그러면 얘는 집에 가서요. 학원 끝나고 오면 11시, 12시가 돼요. 학원 숙제 따로 하고 공부 따로 하고 집에 와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이 길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가면서 졸음이 막 오니까 여러분들 그 비타민C 1000mg 아세요? 하얀 거? 그거 씹으면 진짜 새콤하거든요. 새콤한 정도가 아니라 입에 그냥 넣고 있잖아요. 살이 헐어요. 그만큼 산성이 강한 건데 그걸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다면 나도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3 올라가서 착착하는데 맨 마지막 영어 시험은요. 전교 1등 나왔어요. 진짜 전설이에요. 전설.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도 전설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못 간다 그랬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 괜찮은 학과 골라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국 오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전화 받아보니까 이 아이가 아직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알고 살고 있고 그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딱 전화하면서 저 이렇게 좋은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던지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요. 목사님 그때 기억하세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이하고 다른 아이 서울대 다니던 아이하고 2명 만나서 밥 사주면서 식사하고 왔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5년 전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긴가민가 한데
지난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여라. 지난 은혜 그거에 만족하고 영적 교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강함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약함 자랑하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목사님 살라고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그 교회 어려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리 지키고 모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다 하고 대학생활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취업하는 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면접하는 데 가서 자기가 그런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그런 얘기 면접하면서 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체험한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 2017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약함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올 때에 하나님은 예수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고요. 그 복음을 알고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예수의 기준 앞에, 예수의 거룩함 앞에, 예수의 그 완전함 앞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여전히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나의 낮아짐 가운데에 만족함으로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